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용감하게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른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 성소에 나와서 오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요즘 걱정하지 않는 엄마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이런 것들을 좀 자녀를 위하여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로 실제로 경외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많은 경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정말로 실제로 경외하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말에 경고망동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경건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다. 근데 여호와를 정말로 실제로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고 그리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중요해. 그럴 때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가로쳐버리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명령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그 결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보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게, 그렇구나.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한글로는 감람나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이 감람나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시죠. 그런데 영어로도 올리브 나무로 돼 있고 실제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한글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감람나무, 왜 어린 감람나무로 자녀들을 표현했을까? 자, 이 생각에 왜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로 자녀들을 표현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년지 대기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 빨리 되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빨리 부모 생각대로 자녀가 성장해 주지 않으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부모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무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러나 그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감람나무가요,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다른 나무들은 그저 몇 년 지나면은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상품이 될 만한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감람나무는 무려 35년이 걸려야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35년을 기다려야 돼.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된 그런 상품이 될 만한 열매를 얻기까지 35년의 세월이죠. 세월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와닿는 게 다르다.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말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사실은 우리가 멀리 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장 우리 자녀에게 이게 돼야 됩니다. 저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먼 미래를 보면서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있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어요. 자,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과연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 아니고 말이죠. 이게 근심거리고 자녀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자,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또 겉으로 보면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천재 물리학자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도요. 학습 전응화예요. 학습 전응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가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부진화예요. 부진화. 학교에서 부진화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의 문명의 놀라운 이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류를 위해 봉헌한 위대한 과학자가 됐는가? 그의 어머니의 사랑.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다 인정하지 않고 학습 전응화로 그렇게 버렸을 때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후원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이 없어져야 돼. 이런 말들이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남의 자식하고 뭐예요? 비교하고 우리 집도 저 자식 같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를 속으로 품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말로 해요 안 해요? 또 안 하는 척하고 앉아 계신. 다 하신다니까 말로 해요. 야, 쟤네 집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저런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다니 그 한마디 말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정말 가장 훌륭한 선물을 줬는데 너는 내게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냐 말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아무리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남과 비교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공동기도문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가 성장해 주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이루는 존귀한 그런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현대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방황, 육적인 방황을 한 거예요. 홀로 사시면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요.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합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고 또 사상적인 방황을 하고 육적인 방황을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말이죠.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출을 해서 그러고 돌아다니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고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도 안 느껴져.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만큼 고통이 느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자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세히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너희 자식은 왜 저래? 아마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남의 자식 보면서 비교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참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야. 날마다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결국 그가 눈물을 흘리며 엠브로시스라고 하는 주교, 당신 캐톨릭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님, 주의종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엠브로시스가 이 모니카의 눈물을 보고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녀를 위해 흘린 그 눈물, 피눈물이죠.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가 저렇게 방탕한 길을 걸어가고 나중엔 이 점성술 학자까지 됩니다. 지금으로 하는 이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길을, 사상적으로도 그런 길을, 영적으로도 그런 길을, 육적으로도 사상을 낳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방탕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바뀌어서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요, 지금처럼 기독교는 자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엄청난 이단 사상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많은 이단 사상들을 어거스틴은 한 사람이, 이 천재 신학자 한 사람이요, 기독교의 복음을 다 변로하면서 그런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탕아가 그렇게 훗날 쓰임받아서 세인트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성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터치해 주셔서 어느 순간에 그를 들어서 쓰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당장 학교 공부 좀 잘하고 무슨 좋은 학교 가고 그런다고 우리 자녀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만족해하고 그것이 무슨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큰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좀 멀리 보고요. 기도하세요. 눈물에 그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자녀 때문에 힘들 때는 어거스틴을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거스틴을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문제가 있는 자녀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앞에 콱콱 막히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쓰실 때 어떻게 들어쓰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 어린 감람나무 같아 35년 기다려서 열매를 맺는데 그때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 감람나무는 1000년 넘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오이나 호박을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한 3개월이면 오이, 호박 여러분 열매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천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린 감람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35년 후에 첫 열매를 맺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그리고 1000년 이상을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렇게 쫙 자라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될까요? 그 자녀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먼 미래를 보고요. 여러분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라고 너무 일비일희 하지 말고 조금 지금 힘들어도 용기를 내고요. 자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흘린 그 피눈물을 흘린 어머니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쓰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